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유교가 있은 지 7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북한을 마음에 두고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통일 선교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북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별로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개인생활이라든지 폭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어느 나라가 많이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수치로 환산을 합니다. 100점을 받게 되면은 진짜 기독교를 진짜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97점을 받아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슬람 나라들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땅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죠. 마른 뼈와 같이 다 말라버려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지만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여서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합에 대한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그 시점에 어떻게 두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일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렇게 쓰라고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두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31장에 나오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모델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 모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왕이 다스립니다. 이제는 한 왕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22절에 보시면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한 왕이 누구인지를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될 일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남과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행정적인 통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남과 북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통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통일의 모델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돈만 가져오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3가지 절기 대신에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찾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강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남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연합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대대적인 성전 정화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이 유월절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보내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고 아셀과 스불론 지역까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와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보발꾼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됨으로써 남과 북이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그 연합으로 예배하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모델을 이루어 가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전방위적인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땅에만 머물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지방에 이르기까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져서 이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연합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델들이 구약 성경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이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을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들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망해가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지역들이에요. 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주로 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선교의 큰 거점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되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민이라기보다는 북향민이란 말이 더 맞겠죠.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 북향민이라는 말이 탈북민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그 북향민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1000명에서 1500명들의 북향민들이 우리나라에 매년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감시가 심해지고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2024년에는 236명, 2025년에는 223명의 북향민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뿐입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5천 명의 북향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개의 교회가 북향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북향민들의 40%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향민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북향민들의 40%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북한을 나와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북향민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10만 명 내지 3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키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통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케네스 배 선교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을 신문하던 북한 사람이 나누었던 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는 자유롭게 이 북한민들 사역을 중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민들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북한에 직접 데려가서 북한을 보게 한다면은 그 북한을 본 사람들이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은 북한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한에 구경을 하게 하는, 관광을 하게 하는 그런 관광하는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북한의 사람들을 계속 데려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서 신분이 발각이 되게 된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2년 동안 잡혀 있으려고 그러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공화국 전복 음모죄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바랬을 뿐인데 공화국 전복 음모죄라, 공화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이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케네스 배 선교사하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 분하고 나눈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북향민 선교를 중국에서 하고 있을 때 이 탈북민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북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신문이 발각이 되면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도 발각이 돼가지고 같이 신문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배 선교사가 이분이 안타까워가지고 두둔을 하면서 아니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려워가지고 이 고아원 하나를 하려고 한 것뿐인데 아직 하지도 안 했다. 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케네스 배 선교사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말로 대답을 했겠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북한에 들어와서 고아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10명이 예수님 믿게 되지 않겠나? 1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100명이 되지 않겠나? 100명이 믿게 된다면 10,000명이 되지 않겠나? 나는 미국의 핵미사일은 겁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쏘지 않는 한 미국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겁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김일성에 대해 수령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북한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까?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참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를 바꿀 만한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실로 우리나라 땅에 편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배금주의, 물질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주의의 아성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오게 됐을 때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북한의 주체 사상과 남쪽에 있는 배금주의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남북이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10만 명에서 30만 명 그 신음하고 있고 그 골방 같은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6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